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바울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전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지속적인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자기가 체험한 그런 간증적인 내용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단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물질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가운데 담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믿음, 신앙 때문에 더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예물을 선교 헌금을 보낸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얼마나 믿음 안에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에 바울이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너희가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곁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간증, 체험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을 입어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의 대부분도 성도들의 원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수고를 통해서 충당했다, 즉 자급자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물질적 고충을 해결받기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보내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 기뻤던 것입니다. 함께 복음 사역,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축복하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말 커다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몸은 같이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이 함께하고 선교지에 없더라도 늘 그들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어떻게 하면 그 선교지를 더 힘써서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선교지에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를 그 고민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가장 큰 행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또 같이 누리게 되는, 누리는 빌립보 교인들이 같이 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돕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간증적인 그런 모습도 그가 가지고 나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감사하는 동시에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 더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크게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만족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있는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대하는, 나와 만나는 상대들, 나와 함께하는, 나를 돕는 동역자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다시금 선교 헌금을 보내는 데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꽤 오랫동안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이 분명 바울을 돕기 위한, 선교를 돕기 위해서 어떤 헌물을 거두고 그 헌물을 모았던 그 헌물을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니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니 나를 도와야 한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강요한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그 사역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는 꽤 오랫동안 바울에게 이런 선교 헌금을 보내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많은 헌금을 보낸 모범적인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외에는 나에게 이런 헌금을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 도움을 준 교회가 아무 데도 없다. 너희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이제 다시금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기억하고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당시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인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보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서 고생한 바울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선교 헌금 보내지 못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도 무척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교한다고 선교하기로 했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함께하지 못했던 것 참 우리의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서신은 바로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호의에 대한 일종의 감사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받은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 권면도 주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를 떠나긴 직후 데살로니가 사역 중에 몇 번 선교 헌금을 받은 뒤로는 한참 동안 헌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분명 바울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생겼겠지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향해서 이런 도움의 생각, 돕는 손길의 생각은 너희들은 많았겠지만 너희도 여의치 않으니 기회가 없었으니 기회가 잘 맞지 않았으니 그랬을 거야 나는 이해해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바울은 세심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배려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미안해할까봐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못 보낸 것은 기회가 잘 맞지 않아서지 나를 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나는 정말 잘 알고 있어. 너희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할 수가 있겠는가 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은 11절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 고백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받아도 좋고 받지 못해도 좋다라는 생각, 나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 헌금을 기다리는 선교지에서는 그 헌금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굉장히 큰 차이일 것입니다. 늘 그 선교 헌금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곳이라면 한두 번 안 오는 것이 더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어려웠고 환경도 어려웠고 어떤 사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동안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이 얼마나 큰 위로의 표현입니까? 얼마나 큰 배려의 표현입니까? 서운한 감정을 먼저 표현했다면 아마 빌립보 교인들도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감정을 먼저 표현하기보다는 상대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이나 정성에 대해서 자신의 서운함이 아닌 배려, 상대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운함이 먼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꼭 선교지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분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향해 예물을 보내는 헌금을 보내는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모든 생활 속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서운함을 먼저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서운함을 같이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이랬는데 좀 이해를 못 해주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서로 마음만 다칠 뿐입니다. 이 모습은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배려하는 한마디, 아내를 먼저 배려하는 한마디, 자녀를 배려하는 한마디, 자녀가 부모님을 먼저 배려하면서 하는 그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배려할 줄 아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마움을 깨닫게 되고 감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이러한 말을 우리가 먼저 건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해답을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먼저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이야기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상대를 배려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배려와 감사로 인해서 서로가 더 협력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깊어지게 됩니다. 동역하는 그 모습이 더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자족함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자가 이는 어떤 모습, 어떤 힘이 있는가.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만족감과 감사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만일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일의 감사는 만일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이 조건이 있으면 되어지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다음은 때문에 감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원망하거나 애통이 따르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다가도 막상 애간장을 태울 만한 어떤 환경이 닥치면 만족감과 감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꿋꿋이 사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처지에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 고백합니다.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라도,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사하는 마음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만족했던 그 모습,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정말 확신하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 주변 분들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야. 저분은 진짜야. 저 사람 진짜야. 분명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한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바울이 있던 이 당시는 헬라 시대의 유명한 그 철학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말입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내면에는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쉽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만족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삶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개인마다
가치가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만족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만족도가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낮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진 이 만족은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가르쳤던 그 만족과 자족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자족의 근거는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려고 예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외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바울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과 육체 고난, 정신적인 박해 얼마나 많이 그가 경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만족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었다 이야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족함, 이런 만족함을 배운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환경 속에 처하는 것, 환경 안에 있는 것은 나이지만 그 환경, 그 상황을 이겨내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처한 상황,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알기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할 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 무엇입니까? 채워짐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선물에 대한 담대 고백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역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공궁에 처했을 때 또 도운 것처럼 함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아니 내가 채워주실 것을 내가 원한다. 내가 기도한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채워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채워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워짐의 은혜를 아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체험한 자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채워짐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줄 아는 자만이 채워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뭔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딱 알맞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차고 넘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풍성하게 채워져야 만족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니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다, 불평불만합니다. 투정부립니다.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투정 부리듯이, 아이들이 떼쓰듯이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떼쓰거나 투정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자족함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채워짐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딱 그 순간만 벗어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은혜입니다.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족함을 배운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정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한편에서는, 한 구석에서는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함을 배운 사람, 자족함을 배운 사람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이론 하나 안 틀리고 딱 맞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것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채워짐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채워짐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나와 같이 나처럼 만족함을 알고 그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채워짐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족함을 통해 얻는 가르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을 진정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족함이다 이야기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함을 통해서, 자족함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만족하며 은혜를 누리시면서 감사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짐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